성경의 맨 첫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서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 독일에서는 창조가 쉐풍, 창조로서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찾겠습니다. 20절이 마지막 절. 그런데 22장 21절까지 있는데 21절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마지막 구절은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끝납니다. 성경 66권이 쉐풍 창조로 시작해서 재림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쉐풍 창조에서 시작해서 파루시아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성경의 핵심되는 신앙 고백이 5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확실해야 됩니다. 봉사 밤길 걷듯이 그냥 뿌옇게 왔다 갔다 하고 10년, 20년 다녔는데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곤란합니다. 나는 우리 둘의 성도들이 뭘 믿고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에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3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의 3박자. 첫째는 뭘 믿는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복음적 신앙 고백. 그럼 복음적인 건 뭐냐? 복음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확신, 신앙 고백. 둘째는 신앙 고백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패션이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어리비리하는 사람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패션, 청춘을 걸고 인생을 투자해서 통째로 바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3박자 중에 첫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둘째는 믿음에 대한 열정, 셋째는 영혼에 대한 관심, 안타까움입니다. 이 3가지가 신앙생활의 3박자인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쉐풍 창조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헬라어 성경에 마라나타요. 마라나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라나타 신앙.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사이에 신앙 고백에 우리 손바닥에 5 손가락이 있듯이 5가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창조 신앙. 둘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일꾼을 내실 때 그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능력을 준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뭐 확실한 도중 아닙니까? 무슨 간증, 무슨 고백 그래도 임마누엘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 네 번째가 부활 신앙, 부활. 다섯 번째가 재림 신앙. 이 다섯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마치 손바닥에 다섯 손가락이 있듯이 첫째가 뭡니까? 창조 신앙. 둘째가 뭡니까?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다섯 번째 재림 신앙. 이게 전체가 복음의 엑기스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을 넓게 해석도 하고 또 좁게 핵심 정리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 우리가 무슨 과일 엑기스 짜듯이 복음. 내가 어제 의정부 쪽에 백화점에 우리 손주들 옷 사준다고 같이 갔었는데 보니까 유아 복의 복음, 유아 복의 복음, 또 어떤 신발 가게에는 신발의 복음, 복음이란 말이 너무 덤핑이 됐어요. 신발도 복음, 어린이 옷도 복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복음의 엑기스를 딱 추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다는 확신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나는 이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는데 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입니다. 개념, 그 컨셉트.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확실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아멘 막 주여 하다가 골치가 띵한데 집에 가면 머리 띵하고 뭘 믿었는지 헷갈리게 됩니다. 이러면 신앙생활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도가 나가질 않고 그러고 열정을 한테 모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복음의 내용 그걸 말합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는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2절, 3절, 4절에 딱 간추려서 핵심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하면 복음의 기초가 잡히는 겁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경대로는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아직 신약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구약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구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지 않느냐.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한번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복음장이라 그래요. 복음장. 구약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53장은 12절까지 있는데 그 12절 이건 전체가 다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 중에서 4절 5절이 아주 중심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질병 고통을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읽은 소설 있지요. 슬픔이여 안녕. 그 저자가 누굽니까? 슬픔이여 안녕. 예수님을 믿으면 슬픔이여 안녕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슬픔을 지고 갔어요. 예수님이 슬픔을 지고 갔기 때문에 남은 건 뭡니까? 기쁨과 감격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해가지고 한숨 푹푹 쉬는 거는 안 어울려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이사야서 53장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 슬픔이여 안녕.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셨어요. 우리께 남은 거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예.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오해해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자기 죄 때문에 값을 치른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 핵심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지요. 그가 찔림은, 그걸 확인 사살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서 뭐 십자가에 속절없이 죽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아닌지 마지막 확인 사살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렸습니다. 그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논리학에서는 그걸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을 터미나라지 그래요. 터미나라지. 은혜면 은혜, 회개면 회개. 이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논리학에서는 터미나라지. 그러면 우리가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화란 말에 터미나라지. 정확한 의미가 뭐냐? 평화란 말은 글자 의미 자체가 관계입니다. 관계, relationship. 관계가 평화입니다. 관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그 단어의 의미가 네 가지 관계가 합쳐져서 평화, 히브리어로 살롬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죄라 그래요. 죄. 그래서 헬라어의 죄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죄. 하말티아는 정확한 단어가 뭐냐? 빗나간 화살이요. 화살이 정확하게 딱 박혀야 되는데
빗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빗나가 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 왜냐? 화살이 빗나갔기 때문에. 빗나간 화살을 제자리로 돌리는 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해 갔습니까? 빗나가게 살았던 그 깨진 관계를 제자리에 돌리는 것을 회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둘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지요. 부부. 그 다음에 자식, 부모, 성도, 또 그 다음에 넓혀서 인류 전체, 이 관계입니다.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좀 속을 새겨요. 그래서 아이고, 가정 예배에 남편은 같이 참석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 왼수 안 왔어요. 아니, 평생 왼수요. 그래서 왼수하고 사느라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왼수라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왼수 이러십시오. 그러니까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그래 할머니들이 우리 신랑은 평생 왼수라. 평생 왼수. 그런데 하나님은 왼수는 사랑하지 마라 이게 없어요. 다 사랑하라. 사랑.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관계가 뭐이냐? 나 자신에 대한 관계. 내 자신의 관계가 삐뚤어진 것을 열등감, 그래, 콤플렉스. 열등감이 인피리오리티 컴플렉스. 내가 내 마음이 병든 겁니다. 아휴, 나 같은 게 뭐 쓸모가 있냐? 살이 쥐약이라도 먹어버릴까? 이 관계가 깨진 거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과대평가해서 우쭐해가지고 내가 참 잘났어. 이걸 superiority complex, 우월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관계가 빗나간 거예요. 내 관계가. 그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바른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나는 볼품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 내가 값진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보배 덩어리요. 벌써 천국에 탁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번째 관계가 뭐이냐? 대물, 물질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 사업과의 관계, 모든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샬롬이요. 샬롬. 그래서 우리 UN 보건기구를 WHO라 그래요. WHO, WHO에서 30년 전까지는 건강을 정의할 때 건강이란 무엇이냐? 신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인간관계에 원만하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게 건강이다 그랬는데 30년 전에 유엔에서 고쳤어요. 이게 아니다. 하나 더 붙였어요. 정신적으로 바르고 신체적으로 병이 없고 관계에 손상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바로 잡혔을 때 건강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UN 보건기구에서 건강한 사람의 기본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세계 인간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어온 것을 감사드리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마다 이 산골짜기, 이 골짜기도 좀 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내년 2026년은 하나님과 나와의 멋진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 맞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낫았어. 건강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몸이 나쁘신 분, 위장이 나쁘신 분, 아침 저녁으로 위장 위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내 위장병 지고 가셨습니다. 내 위장 오늘부터 잘 돌아갈 줄 믿습니다. 건강해지는 거야. 왜냐?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지고 갔어. 남은 건 건강이요.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아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뭐냐? 그걸 작은 복음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일컬어 작은 복음이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성경 66권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사야서 53장 4절 5절만 있으면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복음에 애기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복음이라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둘의 수도원 사랑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어떤 세상입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고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그런 세상입니까? 천만의 말씀. 병든 세상이요. 꼬부라지고 병들고 쌈질하고 그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뭐 백두산 사랑해서 왔겠습니까? 금강산 사랑해서 왔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 사랑해서 왔겠습니까? 세상, 어떤 세상이냐? 죄 많은 세상. 이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 갔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거예요. 신약 용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25 때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막 오는데 그 미군들이 지키는 거예요. 피난민을 받아주려고. 그런데 그 인민군이 병복을 입고 따발총을 속에 숨겨가지고 피난민을 가장해서 왔어요. 오자마자 뒤에서 미군들을 총을 쏘서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비상이 걸렸어. 이거 누가 피난민인지 누가 민군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반공정신이 투철하다. 크리스찬을 한번 골라서 남아시키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검사합니까? 당신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 그 유인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는 어릴 때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갔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교회 그 몇 번 가서 배운 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기억에 난 거야. 그래서 미군 앞에 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오케이 통과.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우리가 뭘 믿는다는 것을 딱 간추린 것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의 첫 설교요.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첫 마디지요. 1장 15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때가 줄을 칩시다. 때가 찼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때가 찼다. 그 때가, 헬라어에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사람의 때 크로노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카이로스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가 왔다. 때가 찼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경 전체에서 관통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전체를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신앙, 신약, 구약할 때 언약신앙,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데 자리까지 왔다. 그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돼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두 가지요, 두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지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을 확실히 점검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창조에서 재림에까지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튼튼히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렇게 누리고 살고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 최고로 멋진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레가족 여러분. 1월 달에 2026년 1월 달에 맨 첫 번째 행사는 1월 8일에서 목요일입니다. 1월 17일 토요일 사이에 열흘간 열리는 10일 금식 수련입니다. 10일 금식 수련은 우리 두레마을에 실시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으뜸입니다. 10일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체력을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과 몸에 여러 가지 살아오는 동안에 쌓인 피곤과 노폐물을 다 제거하고 새로워지게 됩니다. 10일 금식 수련의 장점은 입으로 말할 정도가 아닙니다. 탁월한 효과가 영육간에 있습니다. 1월 8일부터 1월 17일 사이 열흘간 꼭 기억해 주시고 10일 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은 두레 수도원 두레 마을로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영육간에 새로워진 해로 우리가 두레 가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두레 가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